저희들이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라도 속해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명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원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어린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인 속회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늘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극히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27과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과책 9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절기는 첫째,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절.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수확한 후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이 열매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공통분모가 다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명령하신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과책에서는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요. 물과 양식을 얻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풍족하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열매를 주십니다. 16절이지요.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그중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수확을 끝낸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손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행여 주신 은혜 소홀히 여겨 감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래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속도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지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잠언 3장 9절을 통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진 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가 거둔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첫 번째 호흡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감사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이 은혜로 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감사절 예배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목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때 이를 놓치지 않고 적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번 이를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동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체질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 이를 통해서 더욱더 윤택해지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맥주 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맥주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체질이 감사로 바꿔지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이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맥주절 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금요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심령 위에 감사가 배가 되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체질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통해 극산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행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